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물으셔야 돼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말이 이게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이게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우리 입술은요, 이 자체가 야생마예요. 이 언어 자체가 이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가장 컨트롤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야생마 하나를 대라 그러면 저는 입술을 대겠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부부싸움 하면서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막 들이퍼부으면서 내가 오늘 왜 이러지? 머리에서는 막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통제가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해 가장 통제돼야 되고 길들여져야 되는 게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는 비교적 온유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한 번도 저에게 그건 아니네요. 이건 없던 걸로 하고, 저에게 무례한 말을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주 틀린 말이고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온유한 교회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개척 초기부터 우리는 그쪽으로 등산길을 만들었거든요. 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개척 초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좋은 말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좋은 그릇에다 담아서 해라. 이게 우리 교회 구호예요. 좋은 말이냐? 좋은 그릇에 담아서 해라. 아니 왜 그 놀라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분노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표현하느냐? 그래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말은 우리 교회 초기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저는 계속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전통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입술로 하는 아무리 좋은 말도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언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통제되는 입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종종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랬는데요. 이 연락이 뭡니까? 연락이 제 사전을 보니까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임, 이게 연락이에요. 헌금만 연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불경기에 뭐 헌금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막 그 헌금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뭐 그게 글쎄 뭐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집에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무리하게 헌금해서 되느냐고. 그 남의 교회 가가지고는 이런 이야기 막 해도 괜찮은데 자기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용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진리예요. 헌금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이 불경기에 돈 많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께 주님이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임, 네 말이 너무 내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의 입술이 헌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락되어지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막 그냥 내키는 대로 막 그냥 짓거려대는 그게 다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이거 진리예요. 그 믿는 사람 입에서 막걸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술 마시지도 말라 그랬는데 술이 나오면 어떡해요? 따라해 보세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이거 새벽에는 특세는 이렇게 해줘야 돼. 조는 사람이 왜 막걸리야? 그러면 또 잠도 깨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막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짓거리고 막 나오는 대로 쓰재끼고 막 글 쓰고 막 그게 다 말이 아니고 다 글이 아니에요. 오늘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님,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들한테 말 통제해야 됩니다. 자녀한테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물며 어떻게 그 연로하신 어른들한테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느냐고요. 어른한테 성령님에 의해 통제가 되는 그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는 게 그게 온유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물질적 탐욕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다숙 서가시 가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요, 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이게 언밸런스예요. 지금 막 하늘에 막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아니 하늘에 비같이 주시면 유통기한을 뭐 한 365일 정도를 주시던가, 유통기한이 하루면 하루치만 주셔야지 왜 하늘에 비같이 들이퍼부으시고 실제적으로 그 욕심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끝까지도 이렇게 그도 보면 아침에 막 바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못 먹는, 이게 뭐 애들 말로 이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광야에서의 만나는요, 광야 생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절제 훈련이에요. 절제 훈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족 훈련하는 게 그게 만나예요. 비같이 들이퍼부어주고 이것만 내가 거두면 내가 막 10년어치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오늘 하루원치만 가져가겠다. 주기도문의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정신. 오늘 여러분 그렇게 풍족하게 쓰고 또 쓰고 그래도 남는 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적 탐욕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거, 이게 온유예요. 그런가 하면은 큰 두 번째로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온유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온유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민수기 12장 1절 2절 바로 그 앞에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지도자 그 모세를 향하여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면서 막 모세를 뭐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데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조롱을 하면서 비방을 하는데 놀랍게도 모세가 일절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통치자예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도 모세의 성숙함을 엿보는 수 있는 게 뭐냐, 그 일로 미리암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온유예요. 감정을 감정대로 맞상대하지 않는 것. 꼴 좋다,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날 비방하더니 꼴 좋다, 이거 온유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스데반이 떠오르. 스데반이 온유의 대명사 스데반.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가지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이 그 원수들을 향하여 던지는 온유의 모습이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온유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온유는 결단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 아니고는 이런 온유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금방 드렸지만요, 그 고마운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 배신감, 내 인생을 바쳐서 도와줬는데, 내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는 건 겨우 이거예요. 겨우. 이게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 내 벽돌 꿇고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저도 이런 경험이 몇 번이나 있거든요. 치가 떨리는 배신감을 느끼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해요. 내게 없는 온유, 성령님, 모세가 가진 그 온유. 왜 모세가 가진 온유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그냥 내내 원망하고 내내 불평하고 그런 치가 떨리는 그 인간들의 모습인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제 이게 너무나 위기를 당한 그때에 그 백성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믿으시세요? 이해가 됩니까? 어느 후배 목사가 치가 떨릴 정도로 저를 배신했는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로 잘못됐다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치가 떨리는 배신한 그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그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번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 좋은 도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영적으로 고급 장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저도 이 악물고 있는 중입니다. 임플란트를 많이 해서 하도 많이 물어가지고 이를 악물고라도 기어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기어이 용서하는 자리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그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의 내 성격하고는 이게 하나도 안 맞는 어색한 행동이지만, 게시판에 저를 모독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릴 때 바로 논리적으로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그게 저에게 있지만, 이를 악물고 고마운 말씀 잘 들었다고, 곰곰이 살피면서 내가 반성하겠다고 그런 글을 올리는 건 원래의 오리지널 내 성격하고는 너무 안 맞는 어떤 위선 같아요. 위선. 맞습니다. 그 위선 맞아요. 그거 내 성격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온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부럽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도 온유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온유하면은 기본적으로 친절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더 깊이 살펴보면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푼다, 이런 행위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그 자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저 말주신경을 자극하는 그냥 사랑해 자기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샤랑이라 그랬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냥 1시간 전에 사랑했다 그랬다가 1시간 전에 그냥 삐져가지고 돌았었다가,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에다 갖다 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이 정의하는 사랑은 내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차원에서의 사랑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5절에 나오는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제 이것만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 이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는, 이런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뭐냐? 막 여러 종류의 해석이 있는데요, 고신대 변종길 교수님이 쓴 산상보온이라는 책에서 간략하게 참 잘 설명했더라고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1차적으로 미래의 새 땅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미래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 말씀드렸잖아요. 1부터 8까지가 현재 시제고 2부터 7까지가 미래 시제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본문에서의 땅이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그 땅의 성격이 너무 선명하게 그 기록된 걸 제가 봤는데요,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다음 보세요,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장차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정의가 그 특징으로 있는 그 땅, 불의가 자리 잡지를 못하도록 하는 그 땅,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땅에서는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억울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삼키고 그렇게 억울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 소망이 있거든요. 주님 다스리는, 장차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은 공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물부터 부어지는 그 땅, 주님 그 땅을 내가 사모합니다. 보네프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나치 미국 가서 그냥 그 살아버리면 되는데 굳이 자기 조국으로 와서 그 39살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그렇게 목숨을 잃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디트리히 보네프 묵상 52, 여기 보면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거 읽어드리고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보네프의 말을 들어보세요. 땅은 이처럼 권리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지금 폭력과 불법으로 땅을 차지한 자들은 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포기한 자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온유한 자들은 새로운 땅을 지배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일어날 형벌의 정의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칼빈은 하늘나라가 내려오면 땅의 모습은 새로워질 것이며 땅은 예수님의 공동체의 땅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땅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이미 이 시대에 주춧돌이 세워졌습니다. 하나의 표지가 세워졌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힘없는 자들에게 한 조각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교회와 공동체와 보물과 자매들과 형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고다도 한 조각의 땅입니다. 가장 온유한 자가 죽었던 골고다로부터 땅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치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보네프를 우리 모두가 다 흠모하고 그 삶, 그 죽음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가 가진 온유함 때문이에요. 그가 꿈꾸는 온유함.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사모하면서 여유롭게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못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모세와 같이 관용으로 그를 품고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화려한 어마어마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온유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